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자아발견, 성공자와 실패자의 만남, 인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을, 아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처세술과 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참으로 하기 힘듭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 속에는 기가 있고 파장이 있고 말 속에는 씨가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운명을 좋게도 만들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운명을 나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상대방 가슴에 힘찬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나쁜 말은 상대방 가슴에 평생 동안 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씨는 썼다가도 지울 수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일평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입구자, 이 입을 열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 후에 가로 터진 입을 연다면 실수하는 법이 적을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이 송학 정신개발문화원의 원장인 저희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이 강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를 열어주는 정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한 시간의 기쁨과 한 시간의 행복을 맛보기 위해선 적어도 1000시간의 고통과 1000시간의 아픔을 겪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 앞에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배신하라. 고집이 목적을 부여받으면 불굴의 의지가 되고 그 불굴의 의지 앞에서는 그 어떠한 죽음도 잠시 길을 비켜섭니다. 재주와 솜씨는 오랫동안 수고를 통해서만이 얻어지고 천재 아닌 일꾼이 세상을 움직이며 미친 듯한 열정 속에 영감이 솟고 평범한 몰입이 비범한 재능보다 낫고 그래서 끈기가 천재를 이기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도 방향만 바꾸면 성공할 수가 있고 구두 닦기가 운명이라면 최고의 구두 닦기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다면 100년이 걸려서 만든 것이라도 분해해서 버리라. 세상살이에 곤란 넘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 넘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제 잘난 체 하는 거만함과 사치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따르는 자 즐거움이 올 것이요, 쾌락을 즐기는 자 몸과 마음이 망가지니 괴로움이 올 것입니다. 사람은 게으르면 대들보가 내려앉고 손 놀리기 싫어하면 지붕 밑에 비가 찰 것이니 오늘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재물을 얻을 것이요,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영원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끝내는 선이 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미는 가시 속에 핀다 그랬죠.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웃어보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대와 더불어 함께 웃어줄 것이요, 울어보라. 그러면 당신 혼자 울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지금의 고난은 머지않아 본인에게 큰 기쁨을 주겠다는 삶의 눈물겨운 뭐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언제나 슬픔의 등 뒤에서 숨어서 온다고 했으니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1000%의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 깨어라, 깨어나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뛰어라, 달리라, 살으라, 살으라, 열심히 살으라. 그대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것이 굳이 알고 싶거든 내일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2시간만 놀다 오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 아침에 살아있음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늘 감사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에 대해 더욱 감사하라. 그리고 좋은 일을 바란다면 내일을 걱정하는 근심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슬픈 마음이여 침착하라. 그리고 탄식을 멈추어라. 구름 위에는 언제나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 오늘도 동쪽 하늘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뜨거운 태양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그 잠재되고 있는 거인을 깨우셔야 합니다. 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움을 한다면 과연 누가 손해를 볼까요? 현재도 아니요 과거도 아닙니다. 결국은 미래만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보다는 오늘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향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라 이겁니다. 강을 걸러 헤엄쳐 본 사람만이, 강을 거슬러 헤엄쳐 본 물고기만이 그 물살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 더디게 자란 소나무만이 오래도록 푸르더라 이겁니다. 좌절과 시련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개 넘어 저 멀리 황금말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느냐? 오늘도 여러분이 신이요, 창조주요, 창업주요, 조종사요, 항해의 선장이니
세파의 지친 몸을 이끌고 멋진 항해 속에 황금의 보물섬을 발견하라 이겁니다. 이를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풀리면 그 뜻이 경솔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세월을 두고 일을 하나하나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터는 것이요 터임을 구하는 곳에서 막히느니라. 사업이란 잘될 적에 근신이 필요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일사자 사업입니다. 안 돼도 잘 되는 척, 잘 돼도 잘 되는 척, 표정 관리에 완벽하라 이겁니다. 사업이, 인생이 세파에 지친 몸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라. 절대 도움 줄 자 없습니다. 오동잎 무성하면 오던 새도 다시 돌아오는데 오동잎 떨어지면 오던 새도 날아가 버립니다. 왜? 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소문나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축하해 줍니다. 왜? 오동잎이 무성하니 먹이가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도움받으려고. 세상의 이치는 다 그런 겁니다. 괜히 궁상 떨지 말라 이겁니다. 사업은 안 돼도 잘 되는 척, 잘 돼도 잘 되는 척, 행복해도 행복한 척, 불행해도 행복한 척. 세상 만사 일체 유심조라 했으니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없다 있다. 인간은 피를 흘려야 할 때 피를 흘리지 않으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기 쉽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저 사람은 동물이라는 소리를 듣기 쉽고, 땀을 흘려야 할 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빈골이 나락에 떨어져서 가나를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인생은 피와 눈물과 땀만이 행복의 씨앗입니다. 인생은 도전하는 맛에 산다 이겁니다. 얼른 슬쩍 30대고 두리번거리다 보니 40대고 드디어 50이 되니 인생을 깨닫게 되고 지혜가 열리니 앞으로 여러분은 5년 안에 원대한 꿈을 이루셔야 합니다. 옛 삼국지에 보면 황후가 30살에 진시 황제를 멸망시켰고, 또한 유방은 30살에 항우를 꺾고 황제가 되어 한나라의 대업을 완수한 적이 있으니 젊었을 적에 천하를 제패하지 않으면 늙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빙조리 신부에서도 장군의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참고 피눈물을 흘릴지라도 계획 한 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타인 인류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분명히 자신의 1000%의 성공적인 삶과 균형 잡힌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을 원장인 저는 100% 장담합니다. 지금 실패하였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실패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꿈은 실패했을 적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기했을 때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꿈은 꿀수록 더욱 더 커지고 꿈은 꿈대로 꼭 이루어집니다. 기회란 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참새처럼 날아앉는다. 기회가 왔을 때 두 손으로 살금살금 확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엔 항상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도 있고 낚시꾼이 떠닌 미끼도 있습니다. 그러니 낚싯밥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매사에 완전 무결하고 주도 면밀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공의 길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길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그리고 성공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앞바퀴는 실패의 바퀴요, 뒷바퀴는 성공의 바퀴. 성공을 위해선 실패의 앞바퀴를 끊임없이 밟을 때 성공의 뒷바퀴는 실패의 앞바퀴를 따라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한 성공이란 두 줄로 꼬여진 새끼줄과도 같습니다. 한 줄은 실패의 원줄, 또 한 줄은 성공의 원줄. 실패 없이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손톱만큼도 공짜는 없습니다. 다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요, 자업자수인 것입니다. 패자는 넘어지면 침을 택 뱉고 돌아서서 재수 탓을 하지만 성자는 넘어지면 앞을 보면서 일어서는 쾌감을 알고,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끌려가지만 성자는 시간을 붙잡고 관리하면서 달립니다.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보지만 성자는 구름 위에 뜬 태양을 보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지만 성자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취의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패자는 눈이 녹기만을 기다리지만 성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의 주머니 속엔 욕심이 가득하지만 성자의 두 주머니 속에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패자는 새벽을 기다리며 앉아있지만 성자는 새벽을 깨우며 달리고, 패자는 출발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지만 성자는 달려가면서 계산을 하고, 패자는 해를 바치지만
성자는 몸을 바치고 또한 패자는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와 피박을 쓰지만 성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결국은 감투를 쓴다 그랬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은 마라톤이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수억 명과의 전쟁 속에 한 명꼴로 어머니 뱃속에 꼴이 나여 당당하게 1등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내가, 아니 수억 명과의 전쟁 속에 1등으로 살아남은 내가 왜 인생을, 아니 세상을 2등으로만 살아야 하느냐? 이 한 몸 태어나기 위해서 자그마치 선량하고 죄 없는 5억 9,999명을 모조리 총살하고 태어났으니 그분들의 영혼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까지도 열심히 살아줘야 합니다. 고수돈팔에서 2등으로 돈 따는 거 보셨나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강자만이 살아남느니라. 너 죽을래 살래? 또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왜 응애하고 울었는지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이 임종원이는 왜 태어날 적에 울었느냐? 저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미니 온천 독탕에서 10달 동안 전세내어 재미있게 수영하고 놀다가 갑자기 홍수경보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정신없이 나와보니 10달 동안 전세내어 놀던 미니 온천 독탕은 온데간데가 없고 사방이 공중탕이라. 너무 추워서 놀래가지고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응애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울었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들 낳았다고. 그러면 왜 엄지손가락 2주먹을 불끈 쥐고 나왔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5억 9,999만 9,999명을 과감히도 물리치고 1등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세상을 살더라도 1등으로 멋있게 살 것이고, 좋은 일 하다가 죽을 때도 가장 멋있게 1등으로 죽을 것을 장담한다는 뜻에서 손에 장 찢으면서 태어났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에 주먹 한번 져보세요. 한문으로 무슨 자가 됩니까? 예? 한문으로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라. 보람을 가지라. 그러면 저는 태어날 적부터 아주 효도 노릇을 똑똑히 하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태어날 적에 편한 자세로 손 펴고 태어났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진통이 심하겠나를 이미 사전에 알고 두 손 불끈 쥐고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삶을 살펴본 적, 제가 그동안에 38,000명이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본 적,
감정이 죽은 사람은 시체와 같더라. 따라서 멈춰버린 심장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웅대한 목표가 엄청난 동기를 부여시키고, 그러나 나약한 목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자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더 크고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목표 그 자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인생은 한 잔의 차와도 같더라. 왜? 급히 마시면 그만큼 밑바닥이 빨리 보이잖아요. 인생은 왕복차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한 번 떠나면 결코 돌아올 수 없거늘 여러분은 항상 첫 차를 성취하셔야 됩니다. 인생이란 문제 연속극. 오늘 문제 풀고 나면 내일 문제, 내일 문제 풀고 나면 모레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었고, 그러다 보면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팥뿌리가 되고, 하얀 팥뿌리가 되고 나면 하얀 죽사발이 되고, 하얀 죽사발이 되고 나면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인생이 아니더냐? 따라서 인생이란 각본에 짜여진 연극배우다. 그 각본에 따라서 인생은 울다가 웃다가 춤추다가 희비의 쌍곡선에 줄타기 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만 년 살 것 같아도 초로 인생 잠깐 풀잎에 있으리라. 삶은 어디로부터 오며 죽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삶이란 이제 막 피어오르는 한 조각의 뜬구름이요, 죽음이란 벌써 사라지는 한 조각의 뜬구름. 뜬구름 그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 오고 감도 다 이와 같으니 몸에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뭐다? 재산이다. 여러분들은 왜 존재합니까? 왜 살아? 어떻게 살아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삶이란 2차 함수요, 2차 방정식이다. 왜? AX 제곱 나는 과연 누구이고 플러스 BX 어디에서 와서 플러스 C 무엇을 하다가 답은 Y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영혼이 일단 몸속에서 떠나면 이 땅 위에 한 주머니 흙으로 뿌려지고 그나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영겁을 두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대가 살아있을 때 남긴 삶에 대한 흔적이라. 일체 모든 형상은 덧없는 것이며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 나고 죽고 생을 거듭하면서 몸부림치게 애착해도 보존할 수가 없으니 자기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잠시 5분간만 명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저와 함께 눈을 감으시고
5분 동안 저성 죽음의 무덤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이미 죽은 지가 벌써 5분이 아닌 5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났거늘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린 내 자신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린 내가 옆에 크고 작은 남의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 주인이 누구인고, 죽고 난 다음 과거를 되돌아보니 세속의 온갖 삶이란 얼마나 구차했던 것이었던가. 무덤 속에 바람소리 소설하고 차디찬 음동설한 백설이 휘날리니 쓸쓸하고도 고요하도다. 흘러가는 세월을 깨달으라. 가고 오고 밝고 어두움도 다 이치건만 진정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이거요. 인간의 육신이여 추하구나. 100년을 견디지 못하고 세월 가면 쓰러지고 흩어지니 어찌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미친 바람 휘몰아치면 끝내 다시 세우기 어려우니 이 육신을 무엇으로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윤회의 바퀴 잘못 굴러 지옥에 빠지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도다. 생과 사는 윤회에 의해 육도를 오가는 것, 따라서 죽는 것은 곧 살아나는 것이로다. 삶과 죽음의 고뇌에서 벗어나야 곧 해탈을 할 수가 있으니 이런 경지에 오른 다음에야 비로소 삶과 죽음은 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눈을 떠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이성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잠시 기분을 이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